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고 선지자와 선지자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와 선지자가 만났는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선지자이긴 하지만 다른 선지자를 속여서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선지자의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늘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발람은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높이니까 결국은 가다가 당나귀가 그냥 그 골목을 지나는데 안 가려고 자기 위에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다리를 벽에다가 막 부비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화가 나서 이놈 나귀 새끼가 왜 말을 안 듣냐고, 이놈 죽여야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귀가 사람의 말로 죽어야 될 놈은 내가 아니고 너다, 너 왜 하나님이 시키자는 길 가느냐 하고 나귀에게 꾸지람을 들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선지자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입니다. 평생을 다 선지자로 보냈으니 그가 선지자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 신앙을 왜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말고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 성소를 만드는 것, 다안에다가 성소를 만드는 것을 보고도 입도 안 뗐습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는 왕을 책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 신앙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입도 띄지 않았어요. 왜?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베델에도 하나 있고 다안에도 하나 있으면 자기는 뭐 나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왕이 결정했는데 내가 괜히 왕이 듣기 싫은 말 해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신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싫어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래 살고 노회하게 이 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여로보암 선지자에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지은 그 성소에서 일종의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무슨 행사를, 절기 행사를 하는 건데 그 행사에 왕이 직접 분향하고 막 그런 짓을 하는, 지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거기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대적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권력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왕이든지 권력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 대해서 그냥 예배당에서 대놓고 당신이 왕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왕이 없으니까, 영국에 왕이 계성 후계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핏줄을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 왕실의 핏줄이 좀 섞여 있어요. 그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왕에게 우리나라 왕으로 대주십시오 하고는 자기 나라 데려가서 제임스 1세를 삼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고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6세인 거죠. 그런데 잉글랜드에 가보니까 잉글랜드는 왕이 제일 높아. 수장령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 뭐 이런 거 다 왕이 임명해. 물론 상호 견제합니다. 왕이 대관식 할 때는 대주교가 하지만 너무 좋은 거야. 왕이 제일 높아. 교회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는 당신이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딜 좋아했겠어요, 이 왕이. 그러니까 그는 그 길로 잉글랜드에 살면서 스코틀랜드는 가지도 않는 거야. 그거 가면 그냥 늙은 영감쟁이 그 목사 하나 있는데 뭐 뻑하면 나보고도 네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다 이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듣기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로보암이 잘못된 행사를 해도 그냥 아들 보내서 잘 봐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란 분이 와가지고 왕이 제단에 분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람이 말하니까 손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사정해서 손이 다시 낫고 어떻고 뭐 이 베델의 제단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 지는 자를 다 죽이고 단이 갈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고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거동하지 않지만 아들을 보내서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왜 베델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귀를 기울였느냐?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북쪽에 자기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말 안 주고 저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와서 말 전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제치고 패스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준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을 거예요. 남왕국에서 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북왕국에 있는 자기는 그냥 선지자라 그래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다르죠. 쉽게 말하자면 너는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한 이름입니까? 선지자란 말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이름보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이 베델의 선지자는 너는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 제껴놓고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빼앗긴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꾸지하든지 유혹하든지 그 어떻게 해서 내가 못 들은 예언을 듣게 되었는지 뭐 또 다른 왕에게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선자에 대한 예언은 없는지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오던 길이 대로겠죠. 하나님이 왔던 길로 가지 말라 했으니까 또 다른 길로 이제 산길로 가든지 가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빨리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아들들이 말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물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대답하고 나귀의 안장 채워라. 아이 아버지 뭐 그 따라가려 합니까? 뭐 이런 말 전혀 없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효자지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말 잘 듣도록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도록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잘못된 것을 하면 자식이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할 말만 하고 그냥 바로 가라 했어. 왕이 그렇게 붙들어도 물 한 잔 안 마시고 돌아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붙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자기가 똑같죠. 자기가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래야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자식도 자기 아버지 말은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쫙 그냥 나라가 말 잘 듣고 잘 돌아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죠?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물 한 잔 못 얻어 먹었죠. 밥도 못 먹었죠. 하나님이 그냥 가서 딱 할 말만 하고 돌아와 이랬어. 할 말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치고.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게 했어요. 이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 시킨 대로 잘했죠. 왕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 딱 하고 그냥 왕이 아무리 붙들어도 돈도 많이 준다 하고 막 먹고 가라 쉬어 가라 해도 딱 제끼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힘이 빠진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그래도 일 끝낼 때까지 유다로 돌아갈 때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고 하니까 야 내가 뭐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는데 그냥 물 한 잔 못 얻어 먹고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고 피곤해 죽겠고 하니까 가다가 나무가 있으니까 쉰 거예요. 그가 만약 거기 쉬지 아니하고 베델의 경계를 벗어나서 더 멀리 갔더라면 늙은 선지자가 나귀 타고 쫓아와도 우리 집에 가자 해도 어이구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났는데 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조금만 가면 저기 유다인데 저는 그냥 유다에 가서 먹겠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감당했죠. 그런데 감당하고 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자기 연민이 오는 거야. 내가 이거 많은 짓이고 하나님 일 한다고 내가 이렇게 뭐 이랬나.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끝장을 봐버려야 돼. 그런 마음 탁 접고 어차피 내가 고생하려고 나선 길인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좀 앉아있으니까 웬 늙은소리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와서 유다에서 오신 선지자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맞다고.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시고 먹고 하시죠. 이러니까 역시 안 한다고. 내가 임금의 부탁도 거절했는데 왜 당신 집에 쉬겠냐 하니까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보고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도 네하고 같은 선지자라 그 말이야. 우리 동족이라는 동족.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은 말에는 하나님 그런 말이 없어. 가서 말하고 바로 돌아오라 했는데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하고 다른 메시지를 내게 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 다른 메시지가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사가 말했는데 그냥 좀 쉬고 가라 했다고. 자기 지금 쉬고 싶은 판에 핑계를 대준 거야. 그러니까 쉰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 전도단 국제 유스 위드 어미션 하는 그 단체를 창립한 분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하는 책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순회 전도자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안 되는 시대니까 아버지가 한 달씩 가서 전도하다가 돌아오시고 그 전도하면서 가서 거기서 뭐 먹여준 데 있으면 먹고 또 뭐 차비 주면 차비 없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이웃집에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아줌마가 이 자기 남편이 안 온 지가 원래 돌아올 시간인데 안 돌아오는데 그 아줌마가 기도해보더니만은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로렌 엄마 내가 기도해보니까 로렌 아빠 죽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로렌 엄마가 뭐라 했느냐. 아줌마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게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이웃집 아줌마한테 말하겠어요? 내 남편이 죽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하고는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고 그 여자한테 가서 말했습니까? 그래 막 기도하고 나서 와서는 아들 보고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뭔 사고가 나서 힘든 모양인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는 물도 마시지 말고 가지도 말고 그 말 들었는데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먹으라 한다고 다른 말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선지자니까 하나님 나보고 가서 그냥 돌아오라 해서 내가 왕이 붙드는데도 말 안 듣고 왕이 돈도 준다 해도 말 안 듣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그냥 돌아왔는데 이 중간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 자기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판에 자기에게 핑계를 준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니까 그게 솔깃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둔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떤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냐?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인데 목사님 말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 은혜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주님 오늘 설교를 내가 이런 거 들었는데 주님 나보고 하신 말씀이 하면 내게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먹었어. 그리고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 거야. 그 늙은 선자를 따라가서 집에 가서 이제 물 마시고 먹으려고 밥 상 딱 차려놓고 이제 숟가락 딱 들려고 하는데 먹기도 전에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동안은 안 임했어. 여로보암이 잘못해도 그 늙은 선지자 보고 네가 가서 왕에게 무슨 꾸지람이라 말도 안 했어.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는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 아닌 거 아니야? 목사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만 전하는 목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선지자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하니까 자기 몸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모셔와놓고는 갑자기 낯탁 바꾸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 집에 따라왔냐? 쥐가 오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했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전한다. 너의 시체가 집에서 너의 조상의 묘실에서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객사한다 그 말이에요. 너 집에 돌아가기 전에 객사할 거다. 완전 안면 딱 받고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말을 전해서 한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어제가 이단 경계주의고 우리가 왜 이단들을 조심하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교육을 다 받고 정상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께 받은 그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속았어요. 하나님 이런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핑계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왜?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말해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럼 그게 화합할 때 아멘.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내 행편에 꼭 맞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무게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놈이 애든지 그놈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이게 완전 이상한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빌려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말 바로 하면 아멘 받고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내하고 마음에 드는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엉뚱한 말 하거든 딱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